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 4장의 본문은 3장에서 다 연결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장절로 구분을 지어서 성경을 읽지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본문이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일단 3장,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을 시작하는 것도 단어가 뭡니까? 3장 1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죠. 3장 1절.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3장 7절. 또 그러므로죠. 4장 1절. 그러므로. 4장 11절.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이게 무슨 결론이 없이 계속 앞에 이야기를 받아서 또 그러므로, 또 그 다음 구절도 그러므로 계속 연결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어느 한 구절, 한 문단을 떼서 요것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나누어서 그래도 이 말씀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자꾸 살펴봐야 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히브리서 3장에서 인용된 말씀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윗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 지도자였던 그 모세도 그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신앙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 3장과 4장의 주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 교훈이, 성경의 교훈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의 나의 삶에 어떤 믿음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95편을 3번이나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시편 95편의 문제점으로 보이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5편 7절부터 다시 한 부분을 잠깐만 볼게요. 7절부터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못하면 오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결핍,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또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그런 불순종에,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 불신앙의 문제가 어떤 참혹한 무서운 결과를 낳았을까요? 95편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을 직접 보고 듣고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을 막 의심했다고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문제가, 불신앙의 문제가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어떤 무서운 결과가 됐어요? 11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 불신앙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1절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 1세대가 실수했던, 그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큰 문제인지를 오늘 히브리서 4장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4장 1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의 1세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시내산에서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그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와 같은 곳이죠. 그 약속을 받았지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아론 외에는, 여호수아와 아론이란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문제가 자칫 오늘 우리 신앙 문제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엄청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혹은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는 조금 더 깊이 다루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수요예배 시간에는 지금 다루지 않을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도 못했을 가능성도 높고, 더군다나 그들 중에 일부분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구원의 문제에도 지금 구원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오늘 그 문제점들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 속에,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2절의 표현을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지금 사실 이 구원의 문제를 짧은 한 절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문제, 그 결정적인 원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 우리가 복음 들은 것처럼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받은 복음에, 그들이 받은 말씀에 뭐가 더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 가나안을 보고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먹고 오셨어요? 밥 안 먹고 와서 지금 피곤하시죠? 네. 여러분, 그 가나안의 어떤 거인들도, 어떤 그 강력한 성읍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결부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객관적으로 군사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강대국들이 즐비하고 강력한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치 삼손과 같은 안악자손들 거인족들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을 주시면 불가능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어떤 적들도, 장애물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쩌면 우리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안에 잘 수용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자꾸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결부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이브리서 저자의 가르침처럼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게 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보면은 조금 더 안식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좀 더 상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만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일단 대비를 해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아까 2절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나 일단 3절은 우리에게 뭘 선언하냐면, 이미 믿는 우리들, 즉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하신 그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갔다고요? 들어갈지 모른다고요? 들어간다고요. 반드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복음에 대한 바른 신앙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걸 선언하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안식은 과연 어떤 걸까요? 안식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 성경에 안식일도 생각나고, 네? 안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우리가 참 편하게 쉬는 것, 안식하는 것, 그죠? 평안한 것,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안식은 결국 뭐냐면, 일단 3절 둘째 줄부터 보면,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하나님은 지금 구약시대의 그 출애굽의 역사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원래 그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대요. 이 문맥이 제가 참 애매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그러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말인지, 아니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지, 이게 우리말로 문맥이 참 불분명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완전한 안식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완전한 안식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안식은 뭔지 4절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4절의 상반절만 봐야 돼요. 앞부분만 봐야 돼요. 4절만 보면 돼요.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의 출발점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자, 요거를 안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제자반에서 잠깐 한과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자반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요것만 조금 졸리실 수 있지만 조금만 들어보세요. 자, 우선 창세기 우리가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해서 창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구분되죠. 그런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꼽으면서 그 날마다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루의 개념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게 좀 어렵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이제 각 날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엿새 동안 채워지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왜 하루죠? 일단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뭡니까? 언제가 하루의 시작입니까? 저녁 때예요. 해가 지는 그 저녁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 지고 다음날 다시 해가 질 때가 우리로 말하면 하루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의 개념이. 오늘날의 하루의 개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4시 기준으로 0시, 24시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다음날이 시작되는 개념인데 유대인들은 저녁 때 해가 지는 때부터 하루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이전의 상태는 흑암, 공허, 혼돈, 무질서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건 결국 뭐냐면 하루의 시작이 저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심으로써 태양이 떠오르고 그 태양으로부터 태양빛이 비추오고 있는 그 낮 시간 전체가 하루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하루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제가 지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하루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과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빛으로 이루어진 낮 시간 전체가 포함된 것이 하루예요.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표현했지만 그 아침이란 말 속에는 태양이 떠올라 있는 낮 시간 전체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말은 태양이 떠오를 때가 아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이 지는 그 시간까지가 전부 아침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하면. 그게 24시간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어떤 것이냐면 혼돈과 흑암과 암흑으로 가득한 이 땅에 조금씩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씩 채워져서 6일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제가 요거 우리 제자반에 설명드렸어요. 왜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표현했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6일 동안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냥 우리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일을 마치는 시간이 항상 24시간이 아니잖아요. 24시간이고 몇 시에 마치세요, 일? 몇 시에 퇴근하세요? 네, 저녁 6시면 퇴근하니까 사실은 6일째에 마치는 개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6일을 마지막 24시간까지 저녁 때까지 꽉 채워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마친 시간이 딱 몇 시간에 우리로 말하면 24시간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일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표현하셨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뭘 하셨을까요? 안식하셨대요. 그래서 이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6일 동안 뼈 빠지게 하나님이 고생해가지고, 야, 오늘 난 너무 피곤하다. 내가 하루도 안 쉬고, 야, 내가 일했다. 휴일도 없이 일했다. 그러니 나 이제 쉴래. 피곤해 죽겠어. 그런 개념일까요? 6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고.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완성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완전함을 나타내요. 우리가 안식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건지 압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떤 거냐 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이 땅의 삶이 좀 너무 궁핍할 때도 있고, 가난하고 내 몸이 약하고 내 환경과 삶이 너무 고달플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안식에 날마다 참여하고 그 은혜를 내 심령에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에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미 이루어 주신 안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문제는 뭐예요? 자, 아까 3절에도 나왔고 5절에도 또 나오는데 5절에 보세요. 또다시 분명히 4절은 하나님이 완전한 안식을 이루셨고 우리를 그 안식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5절의 문제는 뭡니까?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요 논리 순서를 여러분 좀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하지만 좀 잘 따라와 보셔야 돼요. 오늘 이 4절부터 쭉 9절까지 이어지는 논리 구조가 참 절묘한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마련하셨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문제는 자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일단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쫓겨나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여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냈으니까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겠구나, 우리에게 전혀 안식을 주시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논리 구조를 따라가 보면 그 말이 아니란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 6절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말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여기 지금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 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안식이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안식에 못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일까요? 안식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에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6절에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대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출애굽의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을 안식처로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또 출애굽 1세대가 또 불순종하고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못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출애굽 2세대는 안식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안식도 완전한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식이 끝났다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안식에 들어갔다고 끝을 내거나 과거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 오늘이란 개념이 2000년 전 수천 년 전의 오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 구조예요. 좀 어렵지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대요. 결국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이 땅에서 조그마한 안식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비록 순간순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고 미끄러지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런 경험, 그런 사건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참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을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그 안식이 어떤 건지. 자, 다 같이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까 하나님 7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던 것, 고통당하고 힘들게 일하고 애쓰던 것, 완전한 쉼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 자, 오늘 이브리스 저자는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요것도 좀 상반돼 보여요. 아까 3절을 시작할 때 3절 상반절에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3절 상반절에 3절의 첫 절에 첫 구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선언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11절은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해요. 그럼 이게 3절의 선언과 11절의 표현은 뭔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힘을 써야 들어간다는 말이야? 얼마나 힘을 써야 된다는 걸까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말은 내 노력으로 나의 공로와 의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내 능력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이고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안식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안식에 이르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 믿음을 막 흔들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내 노력으로 안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린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자, 13절과 12절과 13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올까요? 결국 이거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이 씨름은 어디 있다는 걸까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어떤 무기였습니까? 전신갑주에서 투구도 있고 갑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흉배도 있고. 말씀은 뭐였습니까? 어떤 검? 성령의 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 마귀를 무찔러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성령의 검과 같이 휘두르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말씀은 결국 뭘까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개실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의 수술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굽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분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영혼을, 우리 심령을 날마다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회복시키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때문에, 이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은 자들로서 날마다 이 신앙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홍우 성도님이 월요일날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몸이 이제는 완전히 쇠약해지셔서 요양병원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서 입원을 했는데 수치가 너무 안 좋으셔서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도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록 그렇게 쇠약한 몸이고 세상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고 참 쓸쓸하고 외로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늘 몇 년 동안 그분을 가까이서 보면서 조금은 혼자 살았던 것 때문에 성격적으로 좀 독특하고 모가 나 있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속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확실한 분이에요.
진짜 확실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로 오신 것도 자기의 남은 이 땅에서 생명을 맡길 목사, 맡길 교회를 찾아서 사실 오신 거죠. 가족이 없으니까. 근데 비록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냈지만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사셨어요. 제가 그건 단언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겨울 때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식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